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너무 신파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분노와 주님의 그 순환을 묵묵히 받으시는 모습에 대한 그런 감격들을 되새기곤 합니다마는, 마태가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데,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던, 노예들에게나 또는 가장 악독한 죄를 진 자들에게만 했던 처형입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다 되어 있고,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반역자도 아니며 어떤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물론 노예도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예수를 처형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오심은 아니면서 메시아라고 해서 자기들을 놀래켰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상관없는 그 처형을 담당한 로마 병정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뭐 정신병자거나 하여튼 미친 사람이지 어쩌다가 이렇게 안 할 소리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나 싶은 그런 호기심과 조롱 외에 그 깊은 이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 조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이것이 저들이 예수를 마음 놓고 모욕할 수 있고 처형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꼴로 또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욕과 처형을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이 주장하는 바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 속에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직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보내사 이루시려고 하는 진정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 처형을 받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사실은 그 오해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며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보상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그의 메시아직을 정치적, 군사적 해결로 요구했던, 힘으로 요구했던 바와 같은 요구를 여러분의 신자된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라는 저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됐었던 메시아 직무를 오해하고,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이 더 크게 메시아다운 일이라는 기대 속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단 말입니다. 살살하려고 지난 일주일 내내 각오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시험의 그 상투적인 표현은, 아니 뭐 상투적이기보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메시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죄인된 인간들의 종교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표현들은 마태복음 시작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광야에 나가 기도하시며 줄이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한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신명기 8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비교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답변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하게 또 다 할 수는 없고,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질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본성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과 선한 것과 생명과 모든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로부터만 나오고 우리로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이 본성을 바꿔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삼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했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편에 걸쳐서 흐르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열매는 그 나무가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힌다 이겁니다. 열매를 떼어낸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다른 나무로 변하는 건 아니다죠. 살인을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인을 열매 맺습니다. 우린 더러움이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열매로 맺습니다.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움이란 나무를, 미움이란 나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꿔놓지 않는 이상 열매가 있다 없다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을 뭘로 점검해야 되느냐면 나무가 바뀌었는가를 보셔야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비교하려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논하며 성령의 열매를 논하는 자리에도 우리는 미움이라는 나무로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언제나 앞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서 바꿔놓으려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꿔지는 것, 죄인에서부터 새 사람으로의 변화,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 부인으로서의 자기 점검은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신자로서 다시 한번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했듯이 이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같은 마태복음 16장 가시면 제가 즐겨 인용하는 24절의 말씀, 신앙의 가장 대표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할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 옛사람의 죽음, 죄인의 죽음. 죄인은 뭐였는데요? 떡으로 사는 줄 알고 있었던 죄인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의와 진리와 선을 만들어낸다고 믿었던 자, 그리고 실상 만들어내는 것은 파멸 외에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자, 싸움과 더러움 외에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자로부터의 변화여야 됩니다. 그 죄인의 죽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제 주제 한국 교회 운운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저 같은 눈에도 한국 교회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건 한국 교회가 중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병에 있어서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자랑이 넘칩니다. 신앙이란 자랑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신앙의 현실은 절망과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망과 갈등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논할 틈이 없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에 매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아는데 되질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말이죠. 시편이 승리의 찬송이고 승리의 기도일 것 같으죠. 시편은요, 놀랍게도 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점에 있는 내용이 119편이에요. 119편은 176절이나 되도록 길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그 176절이 기가 막힌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76절 끝절이 이렇게 굉장한 내용을, 성경에서 제일 긴 이 아름다운 내용을 쓴 자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사람 울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주를 찾고 있어요. 승리와 극복과 넉넉함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를 십자가 앞에 세운 점검이 없으면 우린 남의 눈에 티를 찾기 바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 들으시고 마음에 짚히시는 구석이 있을까봐 그런데, 설교를 잘하면 모두의 양심이 찔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당신한테 한 겁니다. 너 죽을래?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며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원래 순서상 지난번에 해야 됐는데 지난번에 할 수가 없어서 순서를 바꿔서 지금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에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에.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길 잃은 양같이 유리하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하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명색이 목사인데 말이죠. 이걸 얼마나 오래 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걸 통과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환경과 조건에서가 아니며 세상에서가 아니며 남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우리 쭉 살펴왔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소망과 참된 가치와 그 특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화 제목같이 원초적 본능에 그저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자긴 잘났고 남은 다 틀렸고 모든 책임은 네 탓이고, 세상 사람이 날 몰라주는 것은 저들이 병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척척척척 될 텐데 병신 같은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됐고, 병신 같은 놈들만 모여서 이 나라가 축구도 4강까지 밖에 못 간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간 것 같은데 모두가 남의 탓입니다. 언제나 정답은 자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도 아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누구의 문제도 아니요, 내가 죄인이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정말 고통의 부르짖음밖에 부르짖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소위 말해서 남포교회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한국교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개뿔도 필요 없습니다. 참석하시는, 소속되신 여러분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것이 이 남포교회의 역사적 임무입니다. 개뿔이나 남포교회 나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1년에 몇 차례씩 해외에서 전화가 와요. 주로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포교회 출신 좀 미국에 이민 보내지 말아달래요. 처음에는 밖에서 남포교회가 굉장히 좋게 소문이 났다 그래요. 누구 탓인지 모르지만
남성성가대 탓은 아닐 거예요. 와서 이런데요. 남포교회 출신이라 해서 대접을 하고 뭐 물어도 보고 이렇게 중요한 일도 같이 의논하고. 유엔수가 남포교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사건건 지랄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철야기도 하자고 모여갖고 불 끄고 담요 뒤집어 씌워서 저 패갖고 내쫓았대. 잘했다 그랬어요. 그 내쫓으면 다른 데 갈 텐데 죽이지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으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교회 정착의 이유가 다른 교회 갔더니 이랬었는데 여긴 그러지 않더라. 이거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더라. 뭐 예배 시간이 짧더라. 이건 좀 말이 되지만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더라. 무슨 광고 시간이 짧더라. 뭐 목사님이 성깔이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선택과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각오는 여기 오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더라. 여기 오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제대로 가르치더라. 이거여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의 훌륭함은 그 교회에 참석한 자의 변화에 있는 것이지, 그 교회가 무슨 선교를 많이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이건 이 얘기하면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다 핑계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하고 그걸로 핑계대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싸움이죠. 여러분 각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아니면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내려오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말하자면 일종의 방임, 뭐 때문에 일어났죠? 암만 구해도 안 줘서 그렇죠? 예수님 내려오려니까 안 내려와서 생긴 방임 아니에요.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래면 내려온다 그러죠. 난 귓방맹이 한 대 올려 갈기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내려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받은 보상이 뭐예요? 이 속의 변화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아니에요? 이 환희와 이 변화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건 무엇으로도 그 가치와 그 보상을 해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왜 성질을 내냐고요? 그럼 성질 안 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한국교회가 뭐 세계 교회를 선도하고 무슨 개수작들 떨지 말고 우리 교회 올해 표는 사실은 한국 교계가 채택해야 돼요. 그죠? 너 죽을래? 무슨 개수작들 떨지 말고 십자가나 제대로 통과하라고요. 한 사람밖에 통과 못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상의 실제적인 권면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기준 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늘 읽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피가 안 흘러요, 다. 아주 바다만 흘러요. 아주 기분 나빠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 말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못한 자의 차이인데 통과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요. 자신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시비를 걸고 다녀요.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색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는 늘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올바른 십자가의 정신과 내용이 전파되기 위하여, 전달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서 있는 자기의 책임을 알아서 우리는 늘 죽어요. 기쁨이 나를 통과하면 증폭되고, 슬픔이 나를 통과하면 감소되고, 나쁜 일이 나한테 오면 여기서 소멸돼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변화고 본질적인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모와 오해를 감수하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 아닌데 왜 자신은 못 구하는가? 아마 하나님이 구하실 걸 지켜보자. 이걸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파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놓는 거예요. 우린 이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신자라는 무리의 대표적이고 공통되고 최우선적인 속성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골로새서 3장 가보시겠어요? 에베소 다음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표현들을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말하라. 그 얘기예요. 뭐 자꾸 한국교회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큰 병 혹은 잘못되면 뭐냐? 우린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 시대와 그 나라에 해야 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사회봉사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그걸 해야 돼요. 왜 자꾸 사회로 뛰어나가냐 하면요, 십자가로 할 말이 없으면 나가서 딴 거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세력이 되는 것도 반대고 정치에 관여하는 거 반대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는 정치 세력도 아니고 우리는 윤리 세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걸 하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를 알면 그 사람이 변해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시대를,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킬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교회의 사업으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이걸 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들어야 하는 것도 이거예요. 십자가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십자가 앞에서 조명하세요. 나머진 필요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한탕해서 주를 위하여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강요가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돈 벌고 능력 있어갖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건 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안 해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이단이죠, 사실은.
완전히 이단이죠. 복음을 지키세요. 안 그럴 거면 왜 예수를 믿어요? 딴 데 가세요. 봉은사 왔다예요.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밥도 무지하게 맛있어요. 이 거지 같은 국수 하나 얻어먹는데 줄 서 있고 왜 여기 나오는 거야 도대체가? 목사라고 판날 악만 쓰고 욕만 해대는데 들을 거 아니면 왜 나와요? 이 싸움을 하세요.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왜 불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세요. 거기서 답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애가 변할 겁니다. 그 변화는 남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를 아는 기쁨, 새 생명을 얻은 환희,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만의 특권들, 거룩의 특권들, 여러분들이 누리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공언하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하는 저 못난 자들과 함께 서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들과 우리의 요구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귀한 선물 놔두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대접해 주셔서야만 하나님의 자녀라 만족하겠노라는 한없는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 끌려다니지 않았는가요? 우리로 다시 겸허히 십자가 앞에 서며 무릎 꿇리며 이제 통각해 하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복된 인생, 그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지며 따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